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한 축복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한 축복은 제사장 직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을 가르치는 일,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10절에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공식적으로 제사를 집행하는 일, 분향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일도 제사장의 직무이죠.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무와 연관된 축복을 그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11절은 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아주시고 그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달라는 기도를 덧붙이죠. 모두 제사장 직무의 순전한 시행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중간에 9절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가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 직무를 순적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이런 축복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 레위 지파가 형제와 자녀와 이웃을 가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언약을 지켰다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없는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이렇게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서 방자하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망을 배설합니다. 그 망령된 일을 버렸고 그걸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목격하죠. 모세가 대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노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백성들 가운데 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보죠. 25절부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할 때 레위 자손들이 반응했다는 거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큰 노를 발하시고 망령되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 앞으로 오라 라고 모세가 선언했고 초청했고 그 초청에 레위 지파가 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고 그 칼을 들어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가리지 말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여호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예배를 모욕했던 그 무리들을 도륙하라, 심판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 자손이 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날에 형제, 이웃, 친척을 가리지 않고 3,000명을 도륙하죠.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헌신이다, 헌신했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할 때,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깔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된 배경을 금송아지 사건을 들거든요. 그들이 형제와 이웃과 친척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언약을 지켰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모세의 축복을 볼 때마다 야곱의 축복을 배경으로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둘 다 예언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이 담긴 축복이기 때문에 이 둘을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의미를 추적해야 되는데요. 야곱의 축복을 보면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보면 모세의 축복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모세의 축복은 이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재산을 많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의 허리를 꺾어 주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을 빌거든요.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하죠. 창세기 49장 가보십시오.
5절부터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까 모세의 축복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수호의 칼로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400년, 거의 400년 이전에 야곱이 레위를 축복할 때는 정반대로 말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요. 모세는요, 그들의 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야곱은 정반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이 형제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렇게 시작해요.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삼간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지금 레위 지파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대놓고 저주를 선언하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미 보았다시피 르우벤은, 장자 르우벤도 내용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었지만 저주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아주 대어놓고 축복하는 시간인데 대놓고 축복 대신 저주를 선언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축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곱이 레위를 축복할 때는 이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맹렬한 분노와 노기를 담아서 살육하는 참극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저주받은 레위가 어떻게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제사장의 그 직무에 관계된 그런 축복을 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반전이, 역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레위가 저주받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들의 혹독한 노염과 맹렬한 분노 때문입니다. 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혹독하고 맹렬한 분기를 칼에 담아서 잔해하는 기계처럼 사람을 죽였습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레위와 시므온의 그런 잔혹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잔혹한 성품 그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는, 이 둘이 함께하지 못하는, 갈라지게 하는 그런 저주를 선언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야곱이 레위에게 그리고 시므온에게 선포했던 이 저주가 사실은 축복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복을 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흩어진다는 저주였습니다. 왜 이 저주가 축복이죠? 이 사건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강간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3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4장.
25절부터 볼 텐데요. 그 전부터 쭉 봐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강간한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연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 하몰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때를 썼고,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는 통혼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죠. 이때 디나는 시몬과 레위와 같은 어머니, 레아라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같은 어머니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이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것을 알고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계획하죠.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세겜의 간청에 조건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너희들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과 통혼하기 위해서는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고 또 우리 집안과 너희 족속이 서로 통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할례라는 조건을 내걸어요. 이건 하나의 미끼였죠. 복수를 위한 미끼였습니다. 이제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눈이 이제 막 이렇게 뒤집힌 세겜이 기꺼이 이제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할례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근데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극심한 때가 3일째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지 3일 후에는 남자들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성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하몰도 죽이고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요. 34장 25절부터 보십시오. 25절부터.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제 할례 받고 3일 때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시몬과 레위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워서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했고 그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잔혹한 살인, 살육의 참극을 벌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과 레위예요. 디나의 오라비예요. 레아의 아들들이죠. 야곱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 사건을 시몬과 레위가 형제인데 그들의 칼이 잔혹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개인적인 복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복수의 강도가 처절한 분기와 맹렬한 노기로, 그죠? 디나라는 자기 누이를 욕보인 세겜을 향한 맹렬한 분을 이 칼에 담아서
잔혹한 기계처럼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잔혹한 성품을 아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을 담아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 대신 너희들은 그 잔인한 성격 때문에, 성품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야곱이 레위에게 축복할 때 처음에 이 둘은,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누가 이 두 사람이 형제인지 몰라서 밝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메사에 의기투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늘 마음이 맞았는데, 특별히 어떨 때 마음이 더 의기투합했는가 하면 죄를 지을 때, 분노를 터뜨릴 때, 그 자기 안에 이 잔인한 본성, 그것이 복수든지 뭐든지 합당한 핑계를 빙자하여 터뜨려질 수 있는 일에는 마음이 너무 잘 맞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같이 붙어서 마음을 합할 때 늘 이런 쪽으로 마음을 합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의기투합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시몬이 분이 나서 우리 저 사람 한번 손보자 그러면요, 레위는 벌써 분노의 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잔혹한 기계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둘은 복수란 이름을 빙자해서 보통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참혹의 살육극을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자행했습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저 말로 따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인과 제산도 다른 형제와 더불어서 약탈했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성질을 다 그냥 쏟아부었고, 분이 나면 분이 나는 대로 그들의 성품을 잔혹하게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이 있잖아요. 마지노선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화가 날 때도 쨍 하고 그릇을 터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누이 디나의 복수를 빙자해서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타락하고 잔혹하고 강교한 이 본성을 모든 혈기를 담은 분노로 칼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너희들은 흩어져야 한다. 너희들은 흩어지는 저주를 받아야지 그게 복이 된다. 흩어져야 죄 짓는 일에 마음을 모으지 않을 수 있고, 그 타락한 그리고 잔인한 본성을 억누르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주한 것이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게 하는 것. 죄 지을 기회를 원천부터 봉쇄하는 것. 우리 속에서 늘, 그죠?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처럼 분노가 늘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든요. 툭 터뜨리면 분노가 이렇게 독처럼 폭발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회를 아예 차단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은 흩어버릴 것이라는 저주의 형태로 레위에게, 야곱을 통하여 주어졌죠. 근데 이게 왜 복이 됩니까? 모세에게 와서는요, 이 흩어짐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역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저주대로 레위 지파를 흩으십니다. 시므온도 흩으시는데요. 시므온은 점점 지파가 작아지게 만들어요. 더 힘이 있게 안 만들고 그 상태 그대로 거의 유지하다가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요. 반면에 레위 지파는요, 말 그대로 그냥 흩어버리시는데 어떻게 흩어버리십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뿔뿔이 제사장으로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그냥 흩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으로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유리방황하도록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흩어버리신다는 저주가 왜 복이 되느냐 하면 그 흩어버림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위한 흩어버림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장 직무를 맡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 레위가 약 400년 전에 그 잔인한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분노에 담아서 복수의 참혹극을 시행했다면, 그 후손들은 400년 후의 후손들은요, 정반대로 그 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데 사용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자신들의 종교적인 탐심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광란의 종교 파티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400년 전에는요 개인적인 복수의 혈기를 담은 칼이, 400년 후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칼로 휘둘려졌죠. 그리고 그때 그 칼은 형제와 이웃과 심지어 자식과, 그죠? 친척까지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레위 지파가 되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흩어버리는 저주를 통하여 그 저주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는지, 이건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축복이라고 했죠. 사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억누르시면서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을 쫓으며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마음껏 순종시켜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시죠.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야곱은 저주의 형태를 띤 축복을 했고, 모세는 그 저주가 어떻게 제사장 직무라는 참된 복으로 바뀌는 은혜로 성취되었는지를 그의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본성이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옛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죄의 섭성으로 남아있죠. 그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저주의 형태를 띠면서 너희들이 타락한 옛 본성을 따라 살면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잔혹한 살해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성질 나면 성질 다 터뜨리고, 화나면은 그냥 여과 없이 화를 누구에게나 그냥
발산시켜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는 잔혹한 칼, 도륙의 칼.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살면 늘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인생이 신자들이죠.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모두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 지옥의 그 급행열차를 타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들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화가 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뭐 요즘 분노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한번 툭 찔러 보십시오. 분노가 쨍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성령으로 그 분노를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본성이 사람을 해하고 자기의 더러운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우리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바꿔버리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입으로 뱉어내고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품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율법과 주의 법도를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걸 함께 가르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때그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율례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 교회이죠.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금송아지 예배가 아니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십자가에 붙들려 죄 용서의 진리를,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에 붙들린 자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은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레위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타락한 옛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오늘 레위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야곱의 축복과 또 모세의 축복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 개인의 소망이 담긴 단순한 유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구약교회의 기초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언적인 축복이죠. 이 축복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는 권면과 함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동시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에서는 너희들의 옛 본성대로 살면 안 돼라는 저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으며, 모세를 통한 레위의 축복에서는요,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에 담겨 있었다면, 오늘 신약 교회 가운데는 무엇이 이런 역할을 할까요?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훈으로 받고 또 책망과 경고로 받겠습니까?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설교이죠. 설교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은혜의 방편입니다. 설교는 설교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야망,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는 우림과 둠밈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이렇게 빛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우림과 둠밈,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백성들에게 늘 가르쳤죠. 강단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는 부지런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이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걸 있는 그대로 잘 선포해야죠. 캐리그마입니다. 선포해야죠. 회중들은요, 설교를 연설로 듣지 않죠. 연설로 들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때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될 수 있죠. 오늘 이 시대는 예배가 정말 금송아지 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교회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정치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했거든요. 개혁자들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근데 정치가 뭡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때 그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인가가 교회 정치예요. 그걸 종교개혁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총회에서 가장 먼저 교회 정치를 정립했습니다. 장로교인지 회중파인지 감리교인지 이런 거를 논의하다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몸담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교 정치를 채택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릴 때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의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할 때 예배의 모범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예배가 개혁되었다고요. 정치가 개혁되고.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면 예배가 다시 퇴보하는 것 같아요. 형식도 없고, 우리 수요기도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회예요. 그 예배 형식을 띠지 않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에는요, 예배 모범의 형식이 있다고요. 그 형식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그 예배의 형식이 담고 있다고요. 어떤 시간에 찬송은 어떤 성격의 찬송을 불러야 하며 왜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를 종교개혁의 예배 모범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거 예배 모범을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때 예배 모범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예배 모범이 가르쳐지지 않으면요, 금송아지 예배가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이름 붙였죠. 그 앞에서 예배했다고요. 어떤 예배했죠? 마음껏 뛰놀고 경배했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감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분과 자기들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자기들이 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가장 많이 모세오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보는 예배, 천주교의 보는 미사에서 듣는 설교 중심의 예배로 예배를 개혁했죠. 그리고 예배는 철저하게 강해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따라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순서대로 성경 본문을 회중과 함께 강의하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일상에서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느끼기에는 제가 비판적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예배는요, 그 회중들을 만족시키는 예배예요. 그래서 감정을 충족시키고 은혜 받았다고 느끼게끔 주도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콘티를 짜고 시나리오를 짤 때 찬송을 선택할 때도 뭐예요? 성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찬송. 가사라 생각하기보다는 멜로디에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찬송.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던 사람들을 거룩한 칼로 처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택함받은 거룩한 족속으로의 삶을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되고요. 그 예배의 핵심인 설교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드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설교자이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교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금방 타락합니다. 설교자가 자기 기분대로 설교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회중들은 자기한테 맞는 설교를 자꾸 요구하고 함께 망하는 길이죠. 그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하나님께 빌어주겠다 하고 이게 모세의 축복을 해주었고 그 축복을 통해서 오늘 신약교회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저주를 복으로 바뀌어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계속 이 생명을 누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그죠? 이렇게 새로운 본성에 순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모두가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기에 신앙생활의 모든 그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레위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으로 계속 이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입만 열면 사람을 죽였던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과 얼굴 표정과 몸짓과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도구였다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함께 매진해 갈 때 우리는 옛 본성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가 아닌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